세 번째 교훈은 가인의 후손들이 악을 완성시킵니다. 사실 아담 가인의 후손들 중에도 이름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대손, 무후야엘,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뜻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무드사엘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도 자기의 이름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담은 후손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 가인 후손들도 타락한 인생이며 아담 셋 후손들도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아담 가인 후손들이라고 무조건 대악 죄인들이며 아담 셋 후손들이라고 무조건 완전한 성인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가인의 후손들 중에 불경건을 완성한 후손이 있었고 셋 후손들 중에 경건을 완성한 후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악을 완성시킨 이 7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칼의 노래, 살인 창가를 불렀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이 있었는데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였느냐? 우리 24절을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친 사람에게는 7배 보복하시겠다고 했지만 라멕, 나를 해친 사람은 77배로 보복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어떤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나는 그 소년을 죽여버려야 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의 7배 은혜를 망령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자비한 명성, 자신의 무자비한 그 악명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4장에서는 가인이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고 그의 자손 라멕은 더 잔인한 살인을 즐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성장하고 있고 죄는 더 잔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세상은 더 잔인하고 더 무자비하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자비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런데 무자비함을 금하고 자비함을 권하면 타락의 속도가 늦춰지고 때로는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심령이 무자비해지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날뛰게 됩니다. 무자비함은 죄가 춤추는 음악 같은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춤추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춤추는 무대가 어디겠습니까? 무자비함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죄는 춤을 춥니다. 반대로 내 스스로 자비해지고 관대해지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 이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춤추기가 뭐예요? 좀 춤을 추고 막 날뛰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관대해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되면 죄가 춤추기가 너무 어색해. 춤을 못 추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자비해지면 기도한 거 다 까먹는 거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대해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 마음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점점점 멈춰지고 점점점 활동을 못하고 죄가 갑하게 구속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방법 뭐라고요? 죄를 춤추지 못하게. 내 속에 죄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죄를 춤추지 못하게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비를 베풀고 관대하고 은혜롭게 자꾸 이렇게 베풀어야 죄가 춤추지 못하는 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족보가 가르치는 네 번째 교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받은 그 이마의 낙인, 가인은 최초로 머리에 인 맞은 자였습니다. 머리에 인을 맞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인 맞은 자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겁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의 후손들은 가짜 경건을 흉내냈고 급기야 라멕은 살인을 찬양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신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그거 안 지켰으면 가인의 족보는 없죠. 하나님이 인을 주신 것 지킨 덕분에 어떻게 해서든 가인의 족보는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도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는 나름의 업적까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장로교 칼빈 신학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다 이런 말을 칼빈 신학에서 만들어냈거든. 문화명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이 세계를 개척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 라멕 같은 추악한 살인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인의 가문은 그 조그마한 노시라는 땅을 정복하는 그런 소기의 업적을 나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죄악을 완성한 라멕의 세 아들이 대규모로 목축문화, 음악문화 그리고 금속문화를 탄생시킨 것으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의 문명들을 창조한 것. 그럼 이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라멕의 아들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것으로 설계해 놓았을까요?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문화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 역량, 이것은 죄악을 완성한 라멕의 아들들에게서 나왔으니 타락한 죄성이 그 충만하게 표현된 것이 인간의 문화적인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적인 역량과 타락한 죄성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으니 문화는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문명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즐기면 안 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화적인 역량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었습니까? 이미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경작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까?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작하는 것이 모든 문명의 출발점이거든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동산직이었고 또한 짐승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육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문화적인 사역이죠. 문화적인 역량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이 문화적인 역량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티스트, 나는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든 그런 문화적인 역량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티스트입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도 무슨 역량이 있는 겁니까? 아티스트적인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진격의 악인
라멕의 아들들이 문명을 폭발시킨 것으로 이렇게 해놓았을까요? 왜 문명의 탄생자 역을 라멕의 아들들이 맡았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라멕의 아들들이 더 악한 죄인이 되지 않도록 문명을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좀 더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우리 칼빈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잘 보지를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첫 번째 해석, 첫 번째. 문화는 어떤 것이라고요? 죄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와 문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악시하고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느냐? 특별 은총은 사람을 믿는 자로 만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람에게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은총을 주시는 경우가,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고, 사람을 믿게 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사람이 사람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슨 은총이라고요? 일반 은총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일반 은총의 중요한 증거 구절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좋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골고루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가리지 않고 사람답게 살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점점 사람 아닌 사람으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악을 완성시킨 7대 손 라멕에 이르러서는 어떤 지경이 되었습니까? 살인 창가를 불러서 살인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잘 죽였다. 네 내 다치게 해서 나는 77배로 오복하시, 너는 죽으라. 라멕은 거의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금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도록 일반 은총으로 라멕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명을 통해, 문화를 통해 생산적인 인생으로 되도록, 다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어떤 아들은 대장간에서 열심히 쇠와 싸우느라고 시간 보내고, 어떤 아들은 음악을 만들고 작곡하느라고 악기 붙잡고 있고, 어떤 아들은 온갖 짐승들과 가축들을 치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술을 보면 감동을 느끼고 좋은 문화를 즐기면 교양이 쌓이면서 여러분 젠틀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문화를 많이 즐기면 되게 건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생들 중에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살인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문화는 좋은 인간성을 함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 은총에 관한 믿음이 바로 우리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시간을 쓰는 것, 그건 장려를 하고 그것도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좋은 문화를 장려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자, 일반 은총이 이러하다면 여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가인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까지 입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만나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살인자 가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대화의 장을 여셨던 그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 마땅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가인에게 표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가인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금수같이 살아가는 이 라멕의 아들들에게 사람같이 살게 하시려고 그 문화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확신이 생기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집안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상대하시고 내 가문, 내 집안을 은혜를, 내 집안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만났던 하나님,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자비해지지 마시고 항상 작은 일에 자비와 관대함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